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나느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새벽에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두둔은 교훈, 찬양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윗 시대에 다윗의 찬양대를 맡았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유명한 찬양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아삽, 헤만, 그리고 이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찬양대의 지휘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노래 악장, 악기를 맡은 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여두둔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른다라고 나와 있는 이 여두둔은 시편 39편 말씀이고 또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작사는 다윗이고 작곡은 여두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두둔이 이름으로 붙인 노래가 62편과 77편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러니까 이름이 노래가 붙었다는 것은 곡조가 붙었다는 것은 불려졌다는 것이죠. 예배 때 불려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배할 때 이 찬양을 사람들이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 회중들이 이렇게 불러서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부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베스트셀러 그 음악이 가요 톱 10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매겨졌을 때 유행했던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람이 제어하기 가장 몸 중에 제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천촌살인
혀 1촌도 안 되는 그 혀로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혀가 탁 얘기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지만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나는 그냥 명령을 하기도 전에 말이 막 나와버릴 때가 있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말 실수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뭐 정치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 추미애 장관이 막 이렇게 질문을 받다가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한 게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데 생각한 건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툭 튀어져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다윗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행위를 조심하기 위해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하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 뭐 공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연예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다음날 바로 뉴스에 나와요. 그 말이 뭐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기자들이 그걸 받아 써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것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비꼬면은 나쁜 얘기가 되고, 또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나쁜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또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내가 악인 앞에서는 더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입에 아예 그냥 이렇게 말도 못하게 재갈을 먹여서 말도 안 하겠다.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다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징계를 받을 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지,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내 입을 조심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자신은 말로도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사람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경우를 살펴볼 때 욥은 참 말도 안 되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다 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여러 번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에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느냐? 하면서 한번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억울하죠. 억울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입으로 범죄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조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같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그럼 말을 안 하면 속이 편한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나는 선한 말도 악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마음에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정말 답답해가지고 정말 병 걸릴 정도로 이 근심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면 속병이 걸리는 것이죠. 다윗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악한 말과 선한 말 다 안 하기로 결단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에게 향해서 입을 열지 않겠다던 다윗이 하나님께만 입을 열겠다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다시 공격만 들어오고, 또 악한 사람에게 선한 말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 하나님께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입니까? 내 연약함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주님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치시는 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짖고 또 징계하시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조롱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악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말을 못하고 말을 안하고 답답하게 있으니까 몸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가 정말 나그네처럼 외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답답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나중에 뒤를 돌아서 저희 뒤통수를 칩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의 찬양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근심되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말꼬리 잡고 그 말로 인해 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악한 사람 앞에서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대거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아플 때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님, 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만 토로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에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